네, 오늘은 빌레몬서의 세 번째 본문이자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지지난번 첫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 전체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억지로가 아닌 바로 자발적인 참여로 요구하려는 성격의 강함을 보게 되었고, 그 자발적 참여는 또한 이 빌레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진 믿음에 따른 사랑과 행함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함이라는 과정으로 이루려 하는 가운데 잘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믿음과 행함이 디도서 이후 다시 강조되고 있음도 보여졌고 말입니다. 지난 본문은 빌레몬서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이 나왔는데요. 그 부탁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계속 섬기도록 승낙해 달라는 부탁과, 또 더 근원적으로는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었기에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부탁이 되었고, 그것을 또 이제 첫 본문, 그 지지난 본문을 바탕으로 부탁을 하여서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부탁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 자발성은 또한 첫 본문에서 보여졌듯이 믿음 이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는 이 선을 인식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는 선, 그것을 인식함으로 이 사랑이라는 행함을 보일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자발성을 부탁했음을 알았었습니다. 지난번은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닌 빌레몬의 자발적인 승낙과 또 자발적인 용서로 요구되고 있었고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바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승낙해달라, 그리고 그를 이제 자발적으로 용서해달라, 이런 요구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서 이제 그 내용으로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은 이제 지난 본문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섬김을 승낙해달라, 섬김 승낙이죠. 바울을 이제 섬기도록 승낙해달라라는 것과 또 용서해달라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부탁한 이후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육신적으로 영접을 부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 빌레몬이 있는 곳을 향해 이제 가고 있었기에,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받아달라라는 그 부탁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 서신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영접을 부탁하는 가운데 다시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자발성과 또 그에 따른 사랑과 행함을 바탕으로 부탁을 하게 될 것을 또한 예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빌레몬서의 계속된 초점과 흐름이 그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제 오네시모에 대한 영접을 부탁하는 이러한 마지막 본문을 보며 다시 그러한 자발성과 또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 자발적으로 또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여 지난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하며, 이제 종을 뛰어넘어서 형제로 둘 자라라고 하며, 마음으로부터의 그 자발적인 용서와 영접도 부탁하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마음으로부터가 되겠죠.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는 직접 육신적인 영접, 실제적인 영접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저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와 같이 하고 라고 오네시모에 대한 영접을 말을 하되, 다만 내게 하듯 나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영접하라라고 하고, 상반절에서는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동무는 뭐 친구, 동역자, 동무로 친구로 알진대, 뭐 받는다면 마찬가지죠. 어쨌든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렇게 조건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친구로 받아. 빌레몬이 빌레몬이 바울을 친구로 받아 그렇게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나를 친구로 받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도 친구로 받아서 영접하라. 근데 그렇게 친구와 같은 영접을 말을 한 것은 억지로나 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와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친구처럼 정말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시금 여기서도 지금까지의 흐름에 맞추어서 자발성을 갖고 영접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성을 갖고 영접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자발성의 이 성격들을 오네시모 전체에 걸쳐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들이 자발성. 근데 여기서도 친구와 같이 우리가 그냥 잘 영접해줘 이 정도가 아닌데 이 동무와 같이 친구와 같이 자발성을 갖고 이렇게 너희들이 오네시모를 이젠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친구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영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 19절은 오네시모의 빚, 오네시모의 빌레몬에 대한 빚이죠. 빌레몬에게 진 빚, 그 빚을 바울이 대신 갚을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라는 것은 이제 범죄나 잘못이란 의미도 있는 그 불의입니다. 불의가 원래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나 잘못. 어쨌든 불의, 죄를 지었거나 내게 진 빚이 있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진 빚이 있거든.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계산하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죄나 빚을 통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바울에게 맡겨 계산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산하도록, 그렇죠? 바울에게 이제 나한테 계산서를 주고 내가 정산하도록 이제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19절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이라는 건 내 손으로 직접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 보상하려니 라며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아마 이 부분만 여기 이제 내가 갚는다 이렇게 이 부분만 아마 친필로 쓰면서 분명히 자신이 갚을 것을 이제 보증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음 너는 이외에 빌레몬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 바울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며 아마도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영적인 빚을 진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자신에게 갚으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진 영적인 빚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영적인 빚은 내가 갚으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너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은 나에게 이제 갚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빚,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런 영적인 빚이 사실은 더 큰 것인데 말입니다. 내가 갚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빌레몬에게. 자, 그런데 이렇게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에게 갚게 하라라는 것은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에게 대신 갚도록 너 나한테 계산서 줘, 정산서 줘 라고 한 것은 지금 자발성으로 영접하라라는 흐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이제 자발성을 갖고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조금 어색한 듯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자발성을 갖고 영접하라라는 흐름이라면 사실 오네시모의 빚을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라라는 요구가 더 어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영접하라. 그것을 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실은 이것도 자발적으로 그냥 너 그것도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영접하듯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바울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떠넘기고 해서 억지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것을 막 그 빚을 갖고 탕감해주는, 그 빚을 갖고 정산하는 어떤 이런 느낌인데, 원래 흐름상으로는 그냥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 진빚도 좀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조금 어색한 듯이 그래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는 일단 19절 하반절에 바울이 빌레몬의 그 더 큰 영적인 빚을 갚지 않도록 한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의 빚을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쓴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탕감하듯이 너의 빚을 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에게 정산은 하지만 더 이제 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습과 같이 너도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기를 바라며 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러면서 바울이 이 믿음으로 들어온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고 갚아주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온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온 그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대신 탕감해주고 갚아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들어온 우리의 죄의 빚을, 믿음으로 항상 들어와야 되는 그 조건은 항상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온 그 상태에 우리의 죄의 빚,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빚을 대신 속죄해 주신 것을 바울이 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들어온 우리 빚, 죄의 빚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죠. 믿음으로 들어와서 죄가 탕감받는 거예요. 죄의 빚을.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빚을 대신, 그 믿음으로 물론 들어왔던 오네시모죠.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그 죄사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한편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인 빚도 탕감해 주면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의 빚을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기를 바라는 이면에서도요, 사실은 너도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의 죄도 그의 회개함에 따라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물론 이제 우리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죠. 그랬다면 다른 형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또 회개를 할 때에 우리도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뭐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특히 복음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그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탕감, 자발적으로 용서. 그래서 18절에 아까 18절에 불의라는 말은 원어상 범죄, 죄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죄도 의미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 그에 대해 오네시모는 지금 그런 어떤 죄, 여기 불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죄를 진 것까지도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물질적인 그냥 돈, 물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회개한 상태임을 또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불의와 이런 걸 다 갚아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이 갚아준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까지도 사실은 이 죄를 의미하면서 그와 같은 죄의 속죄, 탕감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내포해서 지금 물질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속죄, 대속, 그것을 닮은 정말 너의 그 속죄와 용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그 자발성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거 다 하라라는 지금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발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듯이, 그냥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 선을 인식하다가, 근데 선의 기준점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입니다. 선을 늘 의식하다가 선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발성이 되는 거예요. 자발성. 그걸 알았듯이 이번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탕감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바로 대속과 속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그 자발성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른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그 선이죠. 그것을 닮으려는 그 선, 그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너도 속죄해줘라, 용서해줘라, 탕감해줘라. 그래서 그러한 자발성이죠. 자발성.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본문부터의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의 부탁도 그러한 사상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었고 말입니다. 지난 본문부터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8절과 19절에서는 결국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면에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지금 탕감해주고 갚아주려는 바울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교훈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교훈. 물론 그 사랑은 이제 대속의 사랑이 되겠죠. 형제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용서, 이제 속죄, 이게 어쨌든 그러한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음 20절과 21절은 지금까지의 요구에 대해 빌레몬이 그대로 따르기를 기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영접하라, 탕감해줘라, 영접하고 탕감해줘라 이랬죠.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를 이제 요구하는 말이에요. 기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은 먼저 오 형제여, 참으로 형제여 이건데 라고 하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주 안에서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말처럼 주 안에서 두 번 나오는데,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라는 것은 휴식하게, 원기를 돋게라는 것인데 하라라고 하는데, 이는 빌레몬이 앞서 바울의 요구를 따름으로써, 바울이 요구했던 것을 이제 빌레몬이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마음이란 말이 원어상 지난 1장 12절에서 나왔던 신복이란 말과 같은 말로 써. 신복. 그때 바로
그 말은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평안하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신복이란 말이었단 말이죠. 그 신복은 또 오네시모. 그러니까 내 신복은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내 신복.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오네시모가 평안하게.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기쁨을 얻고, 하고, 또 내 마음, 내 신복이 또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울도 기쁨 얻고, 오네시모도 이제 평안하게. 사실 두 개 다 뭐 바울에게 해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어상 이제 지난 1장 12절에서는 그대로 말이 신복이란 말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봐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의미한다면, 여기 뒤에 아까 말한 평안이라는 것, 휴식, 원기를 돋는다라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평안이란 말도 전에 1장 7절에 나왔던 평안함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로서 그때도 평안이란 말이 이렇게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휴식, 쉬는 거, 안식하는 것, 또 원기를 돋우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때 그 평안함은 또 1장 7절에서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에 따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빌레몬을 칭찬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 그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죠. 빌레몬이 이제 그때 인사말 나오면 감사말 이런 걸 하면서 빌레몬을 칭찬하는 가운데, 근데 빌레몬이 어떤 것 때문에 칭찬받느냐? 이렇게 믿음에 따른 사랑.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평안함을 얻었던 그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 뭐 바울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네시모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 다른 것으로라기보다 빌레몬의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사랑. 그때도 사랑이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1장 7절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엔 그거죠. 내 사랑으로.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형제에 대한 사랑. 딱 맞죠. 그 믿음에서 나온 사랑, 믿음에 따른 사랑. 그 사랑으로서 이렇게 오네시모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원기를 북돋게 되는 게 하라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직접 그 말이 나오지 않았었죠. 지금 믿음에 따른 사랑 이런 것이 직접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빌레몬서 앞부분부터의 문맥을 볼 때 여기 1장밖에 안 되니까 빌레몬서는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의 문맥을 볼 때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영접하며 또 자발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또 빚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믿음에서 나온 사랑.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평안함, 원기를 북돋고 휴식을 얻는. 물론 바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네시모가 그렇게 되는, 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발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함에서 나오는 자발성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영접하고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그런 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닮아서, 이 빌레몬도 그대로 닮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또 놓쳐서는 안 되죠. 그냥 하라, 그냥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함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러한 믿음에 따른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내가 믿음에서 나온 사랑, 1장 7절에 다 보여줬던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자발적인 또 사랑, 그죠?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2번이나 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온 그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또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온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 이것으로 너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여기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그래서 앞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 앞에 상반절에 나왔었죠.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도 아까의 그 1장 7절에서 평안이란 말과 함께, 평안함이란 말과 함께 거기서도 기쁨이란 말도 나오면서 그 기쁨이란 말이 빌레몬의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이 인정받는 모습도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1장 7절에서 그 기쁨이란 말을 통해서 빌레몬의 그 믿음에 따른 사랑, 1장 7절의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의 그 모습도 보여졌지만 그것이 또 인정받는 모습으로서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도 되는 바울의 기쁨을 얻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하라. 나로 이제 바울이 기쁨을 얻게 하라라는 것은 너의 그러한 사랑, 믿음에 따른 사랑, 인정받게 하라는 것이죠. 제대로 이제 너 보여서 정말 오네시모에게는 평안함을 주고 또 뭐 바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너의 그러한 믿음에 따른 사랑이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이제 20절에 담긴 의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순종하라 라는 정도가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다 자발적으로 라는 의미, 믿음에 따른 사랑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은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라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앞서 바울의 요구에 순종할 것을 확신까지 하면서, 바울이 확신까지 하면서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죠? 내가 순종함을 확신한다. 그죠? 직접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까지 하면서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순종이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자발성으로 그렇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이런 순종이 아니죠. 막 또 순종에 복종에 이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한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면서 이 더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할 것, 순종할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행할 것, 더 순종할 것. 그러니까 막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다음, 그리고 여기서 더 순종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더 순종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은 앞서 19절에서 추정했던 빌레몬의 오네시모에 대한 비탄감이 될 것입니다. 빌레몬의 오네시모에 대한 비탄감. 그죠? 아까는 즉 단순히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에게 갚도록 계산해 주는 것을 넘어서 계산해줘라, 나에게 정산서를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산서를 줘라 했는데, 바울에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빌레몬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추정만 했어요, 추정. 그냥 그럴 것이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자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너도 빚 탕감해 주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봤었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여기서는 더 행하라, 더 행할 줄. 그러니까 뭐 영접하는 건 물론이고 빚 탕감해 주는 계산서도 뭐 이렇게 바울에게 작성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행해갖고 아예 탕감해 주는 겁니다. 더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여기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더 행할 것은 사실은 뭐 그것, 내용상으로도 그것 외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것이 결국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강요해서 너 빨리 탕감해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다 자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도 기대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그러한 순종에 대한 자발성, 예? 지금 순종을 자발적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한 자발성은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발성이라는 것이 빌레몬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은 그럼 그리스도의 어떤 선을 닮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자발성이 보여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라는 선이죠. 순종의 선.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던 순종이라는 선을 닮으려는 그런 인식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일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닮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은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될 텐데요. 끝까지 순종하신 것, 순종의 극치는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에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빌레몬의 순종은 그렇게 순종을 자기가 착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이제 여기서도 빌레몬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자발적인 물론 순종이고요,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종으로 인한 죄사함과 닮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빌레몬에게도 그것을 닮아서 자발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의 요구에 대해, 아까 앞에 나왔던 요구에 대해 빌레몬의 이제 순종을 기대하는 말을까지 한 다음에 22절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라 라면서 그 이유로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너희 기도로,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되겠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너희에게 인도되어지기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인도되어지도록 너희 기도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노라라는 것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이제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신하노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너희 기도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쳐서 예비해놔 이거죠. 확신하기 때문에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라노라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원어상 확신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언급하며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 골로새, 지금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제 사실 빌레몬에게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 모두에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들이 바울을 위해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응답이란 기도의 응답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자발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서요. 이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이제 부탁을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자발성에 대해서 응답,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여기서도 자발성이 이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금 흐름상은 그거죠. 쭉 말을 하는 흐름 가운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응답을 확신한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발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 전체가 이제 대상임도 전에 첫 본문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음 마지막 23절부터 25절에서는 마지막 인사와 이제 기원하는 말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3, 24절과 같이 마지막 인사를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것은 나의 동료 포로라는 말도 되고요. 어쨌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요. 첫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근데 빌레몬도 이제 함께 거기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내놓으면서 또 함께 개척했을 것이라고 또 우리 지난 첫 본문 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근데 에바브로가 그렇게 개척을 이제 주로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잠시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또 비롯하여서 24절의 나머지 인물들도, 여기 4명의 인물들도 모두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자들로서, 거기서는 좀 더 많은 수식들이 있지만,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들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동역자라는 말 앞에 그걸로 대표적으로 이제 쫙 그냥 이 4명을 얘기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빌레몬서가 제2의 골로새서와 같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빌레몬서는 제2의 이제 골로새서 같은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뭐 에베소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랬다면은 이건 이제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골로새서와 인사말 이렇게 첫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이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2의 골로새서와 같은 이제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 전체에게 이 서신서를 썼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도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영접을 부탁하고 있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빌레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빌레몬을 대표로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골로새 교인들 전체에게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빌레몬이 주로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뭐 용서, 상감도 주로 빌레몬이 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교훈은 너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 관련이 되는 이 요구 가운데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야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 내 신복이 됐는데 그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해줘, 부탁하는 어떤 사적인 어떤 부탁의 어떤 서신서가 아닌 것이고, 그것도 물론 담겨 있긴 하지만 결국엔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도 너희가 알아서 또 실천을 해 나아가라. 우리가 믿음에 따른 사랑, 이걸 실천해 가야 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걸 너희들이 실천을 보이며 그런 믿음을 계속 보여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 전체를 지금 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5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바울 서신서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보여지는 기원하는 말, 맨 마지막에 이제 기원하는 말 속에서도 여기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그래서 전체에게 지금 교훈하고 부탁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에게.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 본문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승낙,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승낙하는 것과 용서할 것을 마음으로 부탁한 이후 이제는 실제적으로 영접할 것을 부탁하며 이 빌레몬서를 마치는 이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빌레몬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동안의 흐름처럼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자발성과 또 그에 따른 사랑과 행함을 바탕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육신적이고 실제적인 영접을 부탁하면서 친구와 같은 영접을 말을 하여서 자발성이 강조가 되었죠. 자발성, 친구와 같은 영접을 하라. 자발성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이제 대신 갚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대신 갚을 것에 대해 말을 하면서 결국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인 빚을 탕감해 주듯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바울이 갚을 것을 말하면서도 바울이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그 영적인 빚은 탕감해 주듯이 그것을 탕감해 주듯이 빌레몬도 결국 오네시모의 빚을 자발적으로 탕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되었고요. 그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의 죄도 그의 회개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또 그 자발적인 용서와 탕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닮으려는 그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그동안의 문맥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너도 이제 속죄해주고 탕감해줘라, 용서해주고 탕감해줘라.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또 닮아서 그런 선을 늘 인식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발성으로 너가 이렇게 해주어라 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 다음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빌레몬이 그대로 따르기를 기대하는 말 가운데 이 또한 문맥상 바울이나 오네시모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빌레몬의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었고 여기서의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닮으려는 그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이 자발적인 영접과 자발적인 비탕감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게 이제 사랑의 모습이죠. 자발적인 영접, 자발적인 비탕감. 근데 그 자발성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죄, 특별히 속죄의 선이죠. 그걸 닮으려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접, 탕감. 이것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사랑의 모습이. 또 그 빌레몬의 믿음에 따른 사랑이 인정받는 모습도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쁨이란 말 속에서 믿음에 따른 사랑, 그러한 믿음에 따른 사랑이 인정받는 모습. 동시에 바울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까지 하며 기대하면서 직접적으로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까지 하며 이제 기대하면서 오네시모의 비탕감이 될 더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 속에 더 행할 줄 아노라, 더 순종할 줄 아노라. 그 더 순종할 것은 결국에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이 되는, 거의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걸 기대하고
다시 자발성으로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자발성이죠. 계속 자발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발성은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짐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선을 인식하면서 이제 그렇게 탕감해주고 용서해달라 했다면은 여기서 순종할 것은 그래서 더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순종,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그걸 닮으려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것이었음을 이제 짐작하게 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바울의 처소를 예비하라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까지 언급하며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는 모습 속에 이 골로새 교인들의 오네시모를 위한 자발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또 엿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 전체들의 오네시모를 향한 자발성, 이 자발성은 빌레몬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결국엔 골로새 교회 전체가 되는 것인데 빌레몬을 대표로 이제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것임을 아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그들 모두도 자발성을 보여서 이렇게 이런 걸 행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자발성을 그들의 보일 자발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주시는 모습을 그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 하면서 이제 기원하는 말 속에서는 빌레몬에게만 아니라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음과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도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영접을 부탁하고 있음을 이제 직접 더 엿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오네시모에 대한 실제적인 영접과 또 비탕감, 또 이 빌레몬서의 가장 큰 특징처럼 자발성과 또 그에 따른 믿음과 행함이 바탕이 되어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자발성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믿음 따른 행함이죠.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행함.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러한 오늘 요구들이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자발성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이었듯이 오늘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순종이라는 선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엿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선이냐? 바로 속죄의 선, 또 하나는 순종의 선, 이것을 닮으려고 하는, 그걸 닮으려고 하는 선, 어쨌든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이제 그 선을 닮으려고 인식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자발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의 죄도 그의 회개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 강하게 교훈되면서 그 교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본받는 형제에 대한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이죠. 우리도 속죄의 사랑, 용서의 사랑, 탕감의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 빌레몬 지금 가운데는. 자,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결국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오네시모에 대한 승낙과 영접의 부탁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에서 나오는 자발성을 따르는 사랑과 행함으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 속죄의 사랑과 순종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
그리스도인께 한마디로 속죄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속죄는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되는,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빌레몬서가 알고 보면요, 그냥 막 부탁하고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 영적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 되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구나. 다만 이것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요구되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과 또 순종을 닮으려는 모습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도 정말 형제를 용서하는 것, 또 그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해 나아갈 때 자발적으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건 자발성이 참말이고, 그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또 자발성이 담겨 있는 순종이고요. 이 사랑이라는 건 속죄의 사랑인 것.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전체 교훈이 그걸 압축해 보자면 그것이 되는 건데, 우리가 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온전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또한 다른 형제에게 순종에서 나오는 자발성을 갖고, 아니면 자발적인 순종을 갖고 이렇게 보여야 할 이제 사랑을, 순종을 갖고 보여야 하는데, 그 자발적인 순종이죠. 자발성, 순종에서 나오는 자발성, 내지는 자발적인 순종을 갖고 용서와 사랑을 보이는 자리로 형제에게 더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선을 닮으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행함으로써의, 이건 믿음 쪽이 되죠. 이건 행함이 되고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순종을, 자발성이라는 순종을 보이면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보이는 형제에게, 물론 무조건은 아니죠. 형제가 물론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가 되겠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내지는 또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것이 되죠. 무조건은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지만, 어쨌든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보이는 자리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